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신앙과 삶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경고를 그들은 가볍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52장까지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도 거의 비슷하지만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순서를 잘 기록된 순서가 아니라 사건의 순서, 또 강요된 것들을, 강조한 것들을 먼저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22장에서는 유다의 왕들에 대한, 특별히 왕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라는 평가와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평가를 같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나라의 부흥을 외쳤던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 왕에 대한 내용과 그 백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은 세상에서의 정점이죠. 가장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최고 성공의 자리, 권력의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왕이든지 농부든지 노예든지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 권세자, 부자, 배운 지식자,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 백성들의 삶의 내용, 그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2장 1절에 왕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유다 왕의 집, 곧 왕의 왕궁에 가서 이야기하라, 그 말이죠.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그러나 특별히 왕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그들이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신하와 이 문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왕부터 신하와 백성들까지 모두 한 통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일하고 했다. 그들의 삶의 내용에 하나님이 하는 것은, 신앙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교회 와서의 신앙,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신앙 좋지만 그보다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정의와 공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믿음으로만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게 만들고 공의가 흘러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이 땅이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나타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할 것인가,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성품, 공의로움과 의로움들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그래서 아모스는 말해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너희가 이 공의와 정의가 없었다. 그래서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권력자는 권력자대로 자기들의 세상 논리로만 그렇게 힘의 원리죠, 가진 자의 원리예요.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탈취당한 자를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방인, 그때 당시에도 이방이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이방들이 있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들을 압제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그렇게 무시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살인이나 모든 폭력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무자비한 법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와 선을 행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삶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는 우리에게 악한 일을 계획하거나 그 일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그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길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축복받은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라는 것을 시종일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돌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그렇죠,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이웃들을 살피면,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백성들과 모두가 다 무장을 하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모두가 다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그들이 굳세게 이 나라를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조건이 하나 있죠. 이 말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우리의 삶이 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신성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 인생은 무시당하는 인생, 그 말씀을 무시하면 그 나라는 무시당하는 인생, 그 나라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너무 크게 생각해서 뭘 큰 것을 해서 그 이방인들 생각했던 아들을 드리기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기들의 신을 섬긴다,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커서 우리에게 포기하게 만들거나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작은 것에서부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9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왜 이제 그들의 나라를 지나가 보니까 나중에 그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보니까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불탔어요. 그리고 사람들 흩어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이 대답하는 거죠.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다른 신을 섬겨서 이와 같이 황폐한 것을 증거로 지금 우리 가면 교통사고 난 자리에 그 차의 모형이나 또는 십자가를 놔두거나 그 사고의 흔적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처럼 그 현장을, 역사적으로 패망한 그 자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 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뿌리가 깊고 바꾸어지기가 힘든 내용들입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분의 종들을 계속 보냈어요. 쉬지 않고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가서 외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듣는 자는 돌아올 것이고 듣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듣지 않은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는 자기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오늘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에 삶의 행위를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 로마서는 중요한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아주 큰 그런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2장에서부터는 삶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됐다라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었으면 그 영광을 얻었고 그 기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얻었으면 그 말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원래는 제물은 죽어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로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그 몸으로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서 있는 것처럼 우리 몸으로 살아가면서 삶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라. 내가 일을 하러 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받으시는 제물, 내가 뭘 하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또 앉아있을 때든지 뭘 행하든지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어진 것을 말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나의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그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나는 오늘 드려졌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행복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길이 있고요, 여기가 생명이 있고, 여기가 은혜가 있고, 여기가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모든 사랑의 표현들로 그렇게 본다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앞에 장애물이 없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죠? 진정으로 살아가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그 확신을 하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몸을 이제 하나님께,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막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살아있게 하셔서, 오늘 살아있게 하셔서 내 몸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산 제물로, 말에 하나님께 영광, 말에나 내 입술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잖아요. 내 입의 모든 말들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찬송이, 내 행위가, 내 섬김이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하는 살아있는 제물로 들여가는 그것을 기회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회가 우리에게 은혜라라고 하는 거죠. 자, 신앙은 현재입니다. 오늘의 신앙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이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들에게 부흥의 문을 열었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했던 그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런데 거기에 지나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장래와 상가에 대한 그런 모범적인 것도 되죠.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곡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죽은 자에 대한 과도한 애도로 인하여서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오늘을 살아갈 능력을 얻고, 너희는 이와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곧 잠시 후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잡혀간 자, 그의 아들이죠.
그 아들을 위하여서 울라. 오늘 성경은 이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의 삶은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뜻과 너무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그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자, 요시야에게는 요시야 왕에는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시야가 저 애굽 느고가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갈대아의 그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서서 전쟁하다가 불의의 전사를 하게 되었어요. 왕이 갑자기 죽게 됨으로써 왕 위에 계승에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아들 요하나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 살룸이라고 하는 그 살룸이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룸이 왕이 됐는데 딱 3개월 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그 왕이 와서 그를 포로로 잡아갔어요. 잡아가고 그 비어진 자리를 그의 또 요시야의 다른 아들, 둘째 아들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애굽으로 끌려간 살룸, 여호아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는 다시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고민하고 또 그런 아픔들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22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 또 다른 왕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16대 왕 이스라엘의 유다의 남쪽 유다의 지금 솔로몬 이후로부터 르호보암을 1대로 한다면 솔로몬 왕 그 이후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남과 북이. 그래서 남쪽의 왕이 그 르호보암 1부터 시작해서 제 20대 시드기야까지 있게 되는데 16대 왕이 지금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지금 17대 왕 살룸인데 이름을 왕으로 올라가면서 이름을 바꿔서 여호아스라라고 그렇게 바꿔 불렀어요. 그런데 그는 막내 아들이었고 그는 3개월 통치하다가 끌려갔고 그 빈자리를 지금 둘째 아들 여호야김,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그 엘리야김을 왕이 될 때 여호야김으로 다시 개명을 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되는데 그 사람이 11년을 통치하게 되는 꼭두각 시대죠, 애굽에. 그러다가 그가 애굽을 섬기지 않고 또 아수르를 바벨론을 섬기려고 그렇게 하다 다시 그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를 공격하면서 이제 왕을 또 세운 사람, 그리고 19대 여호야긴은 엘리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9대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그의 이름 원래는 여고냐였어요. 그는 또 세웠다가 잡혀가게 됐는데 3개월 10일, 그러니까 딱 100일 동안 통치하고 끌려가서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요시야의 막내 아들은 저 애굽으로 끌려갔고 3개월 통치하다가 또 요시야의 손자 여고냐죠. 손자 여고냐는 여호야긴은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3개월 10일 100일 동안 통치하다가, 그리고 이제 끌려갔는데 그 비어있는 자리를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가 그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고냐의 삼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숙부라고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요시야의 왕 시대에 요시야의 아들들로 또 손자 한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그 아버지 아래서 왜 그렇게 다른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큰 고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믿음은 절대 아버지의 책임도 자녀의 책임도 각각이 하는 것이 각각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나가야만 되지 어느 누구 부모도 자식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왕이 된 사람, 자기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으면, 또 전쟁의 모습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동생 살룸이 끌려가고 나고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여호야김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22장 15절에 네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인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는 이제 자기의 권위를 좀 세우기 위해서 백향목을 가지고, 왜냐하면 꼭두각시 같자, 그 애굽의 꼭두각시 같은 그런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의 권위를 좀 세워보려고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 또 그렇게 하지만 그 왕궁 화려하게 짓는다고 진짜 왕이 되냐 그 말이죠. 진짜 존경받는 정말 성왕이 되냐 그 말, 성군이 되냐. 내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요시야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먹는 거나 마시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좋은 왕이 되느냐 그 말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가 가장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가장 삶의 중심을 줬던 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와 공의는 우리 인생의 왕이 되었든지 또 노비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자, 많은 가진 것으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형통한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것. 형통은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형통하신 분이 있고 형통하지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죠. 그는 가난한 자, 이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형통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런 자들에게 형통하였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느냐. 성경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 삶이 얼마나 행위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나를 알미 아느냐.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을 행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 15절과 16절에서 형통하는 비밀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오늘 우리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요시야 왕의 삶을, 또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삶을 마지막 심판 앞에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 전체는 약 2천여 명의 삶을 기록하면서 왕에서부터 저 감옥에 있는 죄수까지, 노예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내 어떤 자리, 그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루었느냐가 아니고, 또 형통한 것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리고 사랑을 얼마나 흘러보냈는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살아있는 동안 그 받은 사랑,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도록, 그래서 그 사랑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됩니다. 얼마나 주님 닮았는가, 그것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공평한 재판을 받습니다.
몇 평의 대지에 살았는가,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얼마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얼마나 이 땅에서 사랑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래서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신문대로 거두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선을 행할 수 있고 그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형통한 것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남은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의 삶에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